자, 믿음 사용 설명서 6번째 시간, 믿음은 변화입니다. 믿음이 변화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자, 믿음이라는 건 누가 주시는 거죠? 믿는다는 거는 누굴 믿는 거예요, 우리가? 저를 보세요, 저를. 믿는다는 건 누굴 믿는 거예요? 저를 믿는 거예요? 여기 있는 앞에 있는 목사님? 아니죠. 목사님 뒤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믿음이라고 저번 주에 우리가 같이 나눴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이라는 건요, 이렇게 축소되지 않아요. 믿음은 이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고 너무 좋다 이렇게 가까이서 예배드리니까 좀 더 내가 앞으로 가고 싶은데 단이 너무 멀리 있네. 이거를 치울 수도 없고.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나이하고 비슷한 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철이 든다고 하잖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종선님 얼굴 이렇게 또 이렇게 보면서도 예배하는 게 3개월 만이네, 그치? 정말 너무 좋아요. 믿음이라는 건 이게 커지는 거지 작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죠. 믿음을 갖고 쭉 살아가면 흔들리는 경우가 있다. 흔들리는 경우. 왜 다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다 흔들리잖아. 언제 흔들리지?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서 흔들리는 건 너무 쉬워요. 이 문 밖을 나가면 흔들리잖아. 다 이게 고마워요.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흔들려. 그치? 그냥 길거리만 다니면 믿음은 바로 없어져요. 그죠? 또 사람의 얼굴이 막 바뀌어. 그리고 심지어 막 그러면 안 되는데 술자리나 뭐 회식자리나 뭐 이런 데 가면 어쩔 수 없이 거기 껴야 되고 그러면서 막 내가 믿음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여기 중에 그렇게 고민하는 친구도 분명히 있을 거야. 한번 이렇게 물론 이제 술을 지속적으로 혼자서 이렇게 먹고 마시면 진짜 그러면 큰일 나요, 여러분. 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회사에서 어쩔 수 없이 회식 자리가 있어서 술잔이 내 앞에 왔을 때 날 안 쳐다보는데 지금 그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저는 진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는 목사하고 이제 군대 얘기를 자주 해요. 왜냐면 군대에 좀 재밌는 얘기들이 많아요. 군대를 갔는데 술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거룩한 분위기면 좋은데 다 술 마시고 이렇게 아주 그렇죠. 난 술자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자리인지 몰랐어요. 난 군대에서 처음 알았거든. 그 이후로 뭐 가져본 적은 없지만 되게 아름답더라고. 왜냐면 군대에 있으면 되게 이렇게 막 일도 많이 해야 되고 서로 막 갈구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 근데 술을 먹으니까 나 빼놓고 술을 먹으니까 이게 천국이야, 천국. 막 빨개져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막 서로 막 말도 다 놓고 막 난장판이긴 하지만 그들 안에는 천국이 임한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야.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들 다스려야 되는데 술 기운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도니까 이제 막 제정신이 안 되는 거지. 사실 따지고 보면은 술 마시는 것과 믿음은 되게 비슷해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술 마시는 건 굉장히 비슷하다고.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잘 보면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행동들이 봤을 때 다르지 않다. 굉장히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근데 내가 왜 이기느냐? 술자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이등병이었어. 이등병이면 이제 가장 미치잖아. 그러면 이제 술을 먹이거든. 이제 나 분위기를 봐가지고 얘를 어떻게 하면 먹일까 하다가 나도 이제 먹어야 되는 상한 타이밍이 온 거예요. 자, 퀴즈. 먹었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네, 먹었다. 손 들어보세요. 안 먹었다. 손 들어보세요. 그럼 그럼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조금 이분했다? 그럼 뭐야? 왜 대답을? 다시 먹었다 손 들어보세요. 먹었다. 안 먹었다? 그럼 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발로 찼다? 결론은 먹지 않았어요. 그럼 먹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맞았겠죠. 지금은 이렇게 구타가 이렇게
굉장히 큰 이슈이기 때문에, 인권 문제 때문에 아무나 이렇게 막 때리면 큰일 나지만, 솔직히 이게 또 약간 라떼가 나오는데, 저 군대 있을 때는 조금 폭력이 있었어요. 그때 한참 내 때가 제일 심했던 것 같아. 심하다가 좀 사그라든 것 같아. 이제 맞으니까 하나님 어떡하죠? 술 마셔야 됩니까? 마시지 말아야 됩니까? 난 여태까지, 그때가 이제 20대였으니까 20년 동안 한 번도 입에다가 술 내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죠? 막 머리를 굴렸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도 있겠지만 어떻게 하면 이 자리를 빠져나갈 수 있을까 하다가 술잔이 딱 나한테 왔어요. 그것도 맥주도 아니고 소주야. 소주는 또 심하잖아, 그치? 모르는 표정이다. 소주는 약간 더 이게 냄새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보기도 싫고 먹기도 싫고 가까이 두기도 싫은데 내 앞에 왔으니까 딱 입에다가 딱 대려고 딱 하는 순간 내 마음속에 이제 한 가지 이제 딱 꾀가 생겼어요. 마시는 척하면서 오바이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주변에서 날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야. 그래서 야, 넌 술 절대 먹지 마. 그때 이후 나한테 술 아무도 안 보냈어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방해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믿음을 갖고 성장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확신이 없게 만드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는데 왜 우리가 흔들리면서 변화되지 못하는가? 요걸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잘 보세요. 확신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한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12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첫 번째, 확신이 있다고 하면서도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너무 거창한 말로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의 행동을 그대로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장하죠? 아니요? 여러분 카페 가죠? 그리고 뭐 배달 음식도 시켜 먹고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우리 같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그 모든 이 가치관과 그 활동에는 단순히 그 활동 그 자체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님 없이 돌아가는 이 패턴이라는 게, 원리라는 게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세상의 패턴을 그대로 따라가고 행동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게 돼요. 자연적으로. 그냥 사단의 방법은 예전에는 박해하고 핍박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이제 믿지 않게끔 만들었다면 지금은 달라요. 사단도 굉장히 전략적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평안과 어떻게 보면 안락을 주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환경들을 조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면서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확신이 있으면서도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따라가면서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때로는 아까 전에 목사님이 우스갯소리 같지만 술 자리가 있을 때에도 그 술을 먹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한 번 정도는 내가 좀 약간 미친 척을 해봐야지. 저 크리스찬이에요. 저 술 주지 마세요. 물론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고 왕따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렇게 세대를 본받지 않겠다고 마음속에 작정하는 그러한 태도가 있는 사람에게는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그때는 왕따 당하는 것 같고 그때는 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방 사람들이 먹는 그 음식의 패턴을 다 거부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사자굴에 밥이 되기도 하고 또 불구덩이에서 완전히 화형을 당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 그게 21세기에도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물론 박해를 당할 수도 있고 조금 손해를 보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이렇게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경험해 봐야 돼요. 그러한 삶에 어떤 부딪힘이 있을 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될 수 있는 거야. 근데 한 번도 결단해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뭔가 마음속에 작정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확신이 있다고 하면서도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듯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 이 청년부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만 하면 돼. 세상의 가치관을 조금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가치관 그러면 부흥하게 돼 있어요. 오래 지나가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우리 특별히 임원들하고 그런 한번 이렇게 약속이라는 걸 해봤어요. 약속 한번 그런 나눔을 좀 해봤어요. 우리 5명이라도 온전하게 예배드리고 온전하게 구별된 모습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사람들을 붙여줄 거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치관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3절 한번 읽어보세요.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내 생각을 줄이세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줄이면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다스리게 돼 있어요. 아침에 제일 일어나서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회사가 생각하죠. 아니면 피곤하다, 더 자야지.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하나님,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할 때라도 여러분 내 생각으로 먼저 하루를 계획하지 말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주신 이 하루를 잘 살겠습니다. 그렇게 못 산다고 할지라도 생각이라도 말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말과 그 삶의 선포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여기 말씀에 나온 것처럼 생각 이상의 생각을 해요. 생각 이상의 생각이라는 게 뭐야? 생각에 묶여 사는 거야. 믿음이라는 것은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건 생각이야 믿음이야? 생각이야. 이게 잘 될까 안 될까? 이건 생각이야 믿음이야? 생각이야. 우리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내가 다 하루에 한 사람씩 상담하면 다 여러분들 믿음 있다고 얘기할 거야.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몇 명 되지도 않는 이 공동체 속에서도 숨잖아. 내가 이따가도 예배 끝나고 나누려고 하면은 잘 모르겠는데요 막 이러잖아. 잘 모르지 않거든. 알아. 분명히 마음속에 하나님 뭔가 주신 게 있어. 그런데 문제는 내 생각이 더 많아. 그러니까 내 많은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잡아먹어. 그러니까 어느샌가 내 생각이 우선적으로 모든 걸 결정하고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해요. 목사와 여러분들의 차이가 뭐예요? 솔직히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난 솔직히 보면 그렇게 차이가 없어. 어쩔 땐 너희들보다 믿음이 더 적어지는 게 너무 내가 이거
1급 비밀인데 어쩔 때 보면은 그냥 목사님이 평신도보다도 정말 너무 이렇게 막 너무 아래로 보지 말지. 목사인 내가 날 봤을 때도 오히려 믿음 좋은 권사님 한 분보다도 내가 못하다고 생각할 때가 때가 있어. 내가 왜 이런 자기 고백을 할까? 내가 그렇다 믿음이 없다는 걸 내가 여러분들한테 뭔가 이렇게 막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건가? 아니 그게 아니라 차이가 한 가지 있다니까. 그렇게 흔들릴 때도 있고 그렇게 마음속에 때로는 이런 생각도 하지만 내가 여러분들과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그런 생각이 오더라도 나는 여러분들처럼 그 생각을 오래 묵혀두지 않아요. 이건 내 생각이야. 이건 사단이 주는 생각이야. 이건 하나님 주는 생각 아니야. 빨리 버려버리는 거야. 그래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과 뜻과 생각을 갖고 있으려면 여러분의 생각을 줄여버리세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운동 해봤어요? 운동? 내가 예전에 지금 살이 좀 많이 쪘지만 예전에는 되게 날씬했거든요. 내가 은평구에 살았는데 은평구에서도 이렇게 그 뭐 도로 있어요. 옆에 이렇게 강가 끼고 이렇게 그 뭐라 그러지 그거를 생각이 안 나. 이렇게 막 강가 있고 이게 강가가 아니라 뭐 한강 끼고 그걸 뭐라 그러지 이렇게 공원처럼 이렇게 무슨 도로라고 하는데 그거를 아무튼 내가 은평구 역촌동에 살았는데 거기서 저기 어디까지지 한강공원까지 막 뛰게 됐어요. 뛰고 걷고 이걸 되게 좋아했는데 왜 그걸 했느냐? 그렇게 하면은 내 생각이 좀 줄어들어. 이걸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되게 하기 싫거든. 근데 뛰고 내가 열심히 운동하다 보면 어느샌가 내 생각이 줄어들고 굉장히 건강해지는 걸 느껴져.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건강해지라는 말이 아니라 내 생각이 줄어들 때 우리의 삶에는 때로는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그게 다 없어지는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맨날 집안에서 그냥 텔레비전만 보고 맨날 집안에서 그냥 머물러가지고 나갈 생각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우월해질 수 생각을 계속하는 거야. 그 안에서 사람도 안 만나. 특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요거까지 해가지고 아픔 보이지도 않아. 아니 아픔 보이지만 입은 보이지도 않아. 서로 뭔가 이렇게 교류도 못해. 솔직히 여러분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뭐 둘이서 만나가지고 꽁냥꽁냥하지만 그렇지 않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기 보니까 뭐 다 대부분 다 커플이지만 커플 아닌 분들 축복해요. 할렐루야. 네. 네, 아멘 안 하는 사람들 다 커플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해지려면 여러분 생각들을 최대한 줄여봐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럴 방법이 없어. 딱 한 가지야. 예배야, 예배. 예배 말고는 내 생각을 완전히 버릴 수 있는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예배는 나의 목숨과 같은 시간이에요. 이 시간 꼭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새벽 예배 하라니까. 여러분, 이 젊은 20대 때, 미안해요. 30대 미안해요. 네. 그래, 30대까지 하자. 30대 중반까지 딱 30대로 갈게. 후반은 말고. 30대 후반이 이 젊은 30대, 20대 때, 그러니까 아직 지금 나이가 아직 봐봐 조금 더 될 때까지 되게 좋아할 때. 내가 설교하는 것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거 같아요. 이 젊음의 시간에 여러분 새벽 예배를 한번 해보세요. 나 여러분 정말 강추야, 강추. 새벽에 다들 날 또 이렇게 눈빛을 또 피해요. 또 피하지 말고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 새벽 예배 나가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없어질 거예요, 진짜. 그 시간만큼은. 물론 이제 표정이다. 목사님 그러고 싶은데 마음 그럴 때 또 써먹는 또 성역 구절 있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요. 그럼 할 말은 없지만 내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확신에 찬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믿음으로 계속해서 지속되려면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근데 무슨 대가를 지불할 거야? 여러분들이
갑자기 자 여러분 다 지갑 꺼내세요. 카드 꺼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전세산 바치세요. 만약에 여러분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아멘으로 대답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대박 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럴 믿음 아무도 없잖아. 내가 지금 그렇게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때로는 막 그렇게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막 그랬어. 목사님들이 약간 좀 강성이었어. 강성. 그래가지고 막 헌금 막 작정시키고 막 지금이 그렇게 했다고는 강하지만 예전에 작정헌금이라고 되게 많이 했어. 그래서 우리 아버지 3년 전에 되시기 전에 한창 은혜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집사님이셨는데 갑자기 담당 교구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왔는데 심각하게 그때가 이제 내 모교회가 은평성결교회인데 그 교회가 이제 그 건축하고 있는 그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교구 목사님한테 갑자기 우리 아버지가 나보다도 좀 더 이렇게 불도저거든. 갑자기 짚는 소리 듣거든. 목사님 이거 건축원금 문제 드리겠습니다. 교구 목사님이 그걸 봤더니 어떻게 했겠어요? 다시 돌려줬어요. 집사님 다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런 뭐 작정 결단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살면 참 좋겠지만 솔직히 우리가 그렇게 못하잖아. 그러면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가 있어. 예배를 여러분들의 삶에 일주일 중에 여러분 한 번만이라도 이 시간 말고 이 시간은 당연히 와야 되는 시간이고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 예배의 시간 한번 정해보세요. 내가 왜 금요 기도회를 얘기했느냐, 다 여러분들 내가 계산해봤거든. 여러분들이 뭐 평일날도 아침에는 힘들지 새벽에 굉장히 특히 여자들은 밤에 늦게 자기 때문에 남자들도 요즘 늦게 자지만 특히 아침잠이 많아. 뭐 미인은 잠꾸러기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고 그냥 잠이 많아. 그러니까 새벽에 나오기 힘들어. 그렇지? 수요일은 또 저녁이니까 또 이제 학교가 아니라 회사 또 이제 근무하다 보면 또 시간이 걸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봤을 때 일주일에 한 번 더 예배 나올 수 있는 시간은 금요 기도회밖에 없는 거야. 물론 이걸 지키는 사람이 지금 우리 한 4명 됐었어요. 4명 됐다가 2명 탈락하고 나머지 2명 지금 중에 이제 1명이 그래도 쭉 나오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확신에 찬 삶을 살고 변화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에 시간을 줄이세요. 근데 내가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집에서 안 한다니까. 묵상을 해야 되는데 사실 묵상이 제일 좋아요. 집에서 큐티하고 말씀을 지속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간들을 내가 늘려가면 하나님의 뜻도 발견하고 내 생각이 줄어들기도 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그건 자신 없잖아. 큐티해요. 솔직히 큐티하는 분 들어봐. 난 매일마다 성경입니다. 정민이 한다는 거 오케이 다 못하잖아. 그러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의 예배라도 한 번 더 드려보는 거야. 모든 신앙이라는 것은 한 번 더 하는 거야. 똑같이 그냥 하는 대로 그냥 쭉 따라가는 건 그건 확신 그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확신이 있다면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줄일 수 있길 바라요. 그렇다면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변화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있어요. 1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지 딱 알면 여러분들의 인생 완전히 바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다 몰라. 우리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의 뜻이 뭐겠어? 하나님의 뜻이 뭐겠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안다는 거, 그냥 머리로 이해한다는 게 아니라 그게 정말 내 삶의 목적이 된다는 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생활을 잘 해야 하는데, 우리가 변화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한 가지 제안을 이제 사도 바울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의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몸을 드린다는 건 뭐예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쏟으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내가 한 번이라도 진짜 예배를 뜨겁게 드려본 경험 있는 사람은
그 집중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예배를 드릴 때도 그냥 드리나 보다 그냥 멍하니 멍 때리면서 지나가 버리면 집중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내 뜻이 무엇인지를 전혀 구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중심 모든 거를 한번 하나님 앞에 쏟아부라는 거야. 할렐루야! 했을 때 아멘! 해보는 거야 한번. 근데 우리 안 하잖아. 딱 반사적으로 신경이 딱 계속 아멘 안 할 거야. 뭔가 이렇게 좀 약간 그렇게 하면 굴복되는 것 같고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거야. 할렐루야! 네,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게 쏟을 수 있는 그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2절 다시 한번 읽어볼래요?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다 지금 반복적으로 되는 말인데 결국에 그거야. 오늘 말씀의 핵심은 2절이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게 뭐예요? 내 통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하나님, 나를 좀 책임져 주세요. 내 삶을 좀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깊은 곳에 임할 때 나의 삶의 변화를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담배를 피우고 있는 친구들이 어떤 경우에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담배를 못 피게 돼요. 왜 그럴까? 담배라는 것도 여러분 자세하게 보면 이 중독이거든. 예를 들어서 뭐 담배뿐만 아니라 뭐 콜라, 치킨, 피자, 그건 아닌가? 좀 너무 이렇게 비교하기가 그런가? 그래도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뭔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나에게 너무 집중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딱 찾아오셔서 그 집중된 걸 알게 하시고 내 걸 던져버렸을 때 하나님이 나를 그랬을 때 찾아오는 기쁨이라는 게 있어. 아까 전에 말했던 뭐 술을 마시고 외국에서 마약을 하잖아. 마약이 합법화됐거든. 그러니까 나도 독일에 있을 때 마리화나 냄새를 맡아봤어요. 와, 너무 힘들어. 마리화나 그러니까 공원 같은 데서 마리화를 피워. 공원 같은 데. 그게 합법화됐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그 어떤 뭐 약기운이나 아니면 술기운이나 그런 기운들이 막 나를 다스리게 되면 어떤 삶이 될까요? 내 육체를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에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 안에 머무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세상을 하나님 안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해요. 그때 여러분 안에 변화라는 게 생겨요. 변화라는 게 꼭 갑자기 막 착한 말하고 아까 전까지 막 욕하고 막 사랑해요, 축복해요 이러는 게 아니라 그것만이 변화가 아니라 따라해보겠습니다. 변화는 지속적인 힘을 갖는 것이다. 한 번만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은혜 받고 싶은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곡 있잖아요. 손이 가요, 손이 가요. 무슨 깡에 손이 가? 아이들. 그게 뭐야? 계속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내 안에 내면에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거룩한 욕구가 생기는 거지. 어떤 더러운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3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내게 주시는 대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3절에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변화된 삶이거든요.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뭐 변화를 이거는 당연히 내 안에 일어나는 변화인데 그게 드러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혜예요. 지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나의 모든 몸을 하나님 앞에 집중되었을 때 찾아오시는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변화는 뭘로 나타나느냐?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다 지혜로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혜롭다는 게 뭐예요?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분별력이라는 것을 갖고 살아갈 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진정한 변화는 섬김입니다. 갑자기 섬김이 왜 나올까? 지혜롭게 되고 뭔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자연적으로 다른 사람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6절부터 8절 길지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사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자,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해봐요.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생각해라. 그 다음에 갑자기 우리가 다 같은 지체이지만 다른 기능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뭐지? 근데 이게 흐름이야, 흐름.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안에서 확신을 갖고 살아가면 자연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겨. 그건 우리를 지혜롭게 만든다는 증거야. 근데 지혜롭게 산다는 게 뭐지?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좀 뽐내는 거? 그게 아니라, 따라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진짜 지혜라는 건 뭐냐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진짜 두려워야 될 대상은 뭐냐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판단할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그건 누구를 위해 쓰는 거냐? 나를 위해 쓰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사람들을 위해 쓰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있어요. 여기 빈자리가 있어요. 지혜롭게 생각하고 내가 지혜가 늘어났다는 건, 진정한 변화라는 건 뭐냐면 그 지혜를 가지고 섬기는 데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잘 섬기고 나눠주고 하는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삶에 항상 좋은 일들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자기의 일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내 자신이 아니라 상대방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내가 갖고 있고 내가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걸 주실 수가 없어. 그릇 안에 나로 가득 찼거든. 나를 딱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우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마음껏 흘려보내면,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 있잖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구하라. 그래야만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빈 그릇을 항상 비워내면, 비워낸 걸 통해서 누군가는 복을 받고 또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겠지.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샌가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는 거야.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건 결국에 그거야. 내 자신의 그릇을 다 소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구하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얘기하면서, 그리고 이 은사를 나의 변화를 쓰라라고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은사가 있나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다른 사람과 구별될 수 있는 은사는 뭘까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은사일 수 있어요. 난 누굴 때리는 걸 좋아해. 그런 거 말고, 나는 누군가에게 연락하는 걸 좋아해. 난 누군가에게 찾아가는 걸 좋아해. 뭔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이상의 일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했을 때 여러분 안에 섬김의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6절부터 8절까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은사를 돌아봤으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돼요. 이게 뭐예요?
자신의 열심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것은 성경은요 논리적이에요. 내가 세상에 뭐 이런 일들 저런 일들 쭉 장황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만 제대로 정리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리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큰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더 좋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섬기는 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 축복하고 여러분들을 도전합니다. 2021년도에는 여러분들이 다 교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영어 유치부터 중고등부까지 다 교사를 한 번씩 해보세요. 유년초등부도 있고. 우리가 청년으로서 그냥 몇 명 되지도 않지만 여러분 각자 이 시간만 가지고 살아가면 안 돼. 이 시간은 공급받는 시간이야. 여러분들한테 내가 주는 시간이라고. 그러면 특히 청년의 때는 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 그걸 가지고 흘려보내야 돼. 흘려보내는 경험이 없으면 절대로 믿음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새벽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금요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섬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그림을 누군가 이렇게 이쁘게 그렸더라고. 그치? 이게 섬기는 거잖아. 그치? 그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갖고 있는 그 재능을 갖고 물론 뭐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뭐 각 부서에서 어떻게 활용될지 모르겠지만 섬기세요. 그럼 적어도 교사가 지금 몇 명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8명이지. 이 8명이 각자의 그 한번 내가 한번 질문해볼까? 나는 좀 영어 유치부 잘 할 수 있다. 아니 지금 해가지고 내가 이거 뭐 전사님한테 알려준다는 게 아니라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영어 유치부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들어봐. 좀 눈치게임 아닌데. 네. 나는 유년초등부, 초등부 아이들. 뭐야? 중고등부. 한 명. 뭐야 그러면? 난 쓸모가 없다. 내가 봤을 때는 다 있는데 내가 한번 손들면 이제 계속 내가 막 득달같이 달려들까봐 난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과 약속해요. 절대 여러분들을 막 몰아세우거나 갑자기 막 이거에 저거에 막 이렇게 안 할 거야. 최소 1년간은 그런 걸 안 할 거야. 나는 여러분 계속 은혜 받게 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을 갖게 할 거예요. 다만 이건 정답이니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안에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은사와 은혜와 이 하나님 주신 그 새롭게 하심을 나만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확신해서 믿음이 더 성장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솔직히 말하면 말씀의 결론이에요. 섬겨보지 못했기 때문에. 막 진짜 열정적으로 섬겨볼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스스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섬겨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공급해 주실 거예요. 결국에 나는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지만 여러분 혼자 한 게 아니잖아.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영향을 줬잖아. 아니에요? 특히 우리 성경이나 누군가가 영향을 줬다고 내가 봤을 때는. 그게 뭐 선생님이든지 담당 뭐 교육자든지 담임 목사님 누군지 모르겠지만 잘 생각하세요. 절대로 신앙생활이라는 건 나 혼자 하는 게 없어. 따라고 했을 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다. 여러분 진정한 변화라는 건 뭐라고요? 섬기는 거예요. 내가 변화됐다라는 건 뭐냐면 섬기는 자리에 있는 거야. 누군가를 축복해주는 자리에 있는 거야. 그게 변화예요. 아 내가 맨날 나쁜 생각 품다가 좋은 생각 품다. 그거는 그냥 질적인 어떤 한 종류의 변화에 불과하고 진짜 변화라는 거는 섬기는 거라니까. 섬기는 자리에 여러분들의 삶이 있길 원해요.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돼요. 내 생각 앞서지 않도록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중단하고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고 섬기면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청년부 지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설교를 하다 보면 이제 마지막 이거는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설교가 좀 길어요. 지금도 내가 처음에는 감사하게도 아무도 졸거나 뭐 딴청 피우거나 아니면 자거나 뭐 그러지 않아서 참 감사해요.
난 한 가지 자부심이 있어요. 설교가 조금 길더라도 절대 여러분들을 은혜 받는 일에 내가 방해하거나 아니면 은혜 받는 일을 내가 중단시키잖아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담당 교육자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다면 여러분들도 그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또한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2021년도 지나가기 전에 한번 20명 모여봤으면 좋겠어요. 하다가 물론 이제 조금 이제 상황이 해제되고 좀 그래야 되는 상황이 있겠지만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임원이고 회중이고 청년부 지체고 다 해당돼요. 여러분들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새벽 예배든 수요예배든 금요예배든 좀 나와보세요. 그래서 한번 은혜를 받아보세요. 물론 이 시간에도 은혜 받는 거 있겠지만 이 시간 내가 다시 한번 얘기했잖아. 여러분들이 당연히 공급받아야 되는 시간이고 주중에 여러분들의 삶의 그 흔들리는 시간들을 메꿔줄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12장 2절처럼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